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민수기 말씀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 왕의 그 요청으로 길을 떠나다가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나귀가 이제 발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말을 안 들었던 이유가 자기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조금만 더 전진하면 죽일 수밖에 없으니 이제 나귀가 안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칼을 든 천사가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또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Though none go with me,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will you decide?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죄의 문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피신 거 보이심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살피신 거 보이심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이 지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흩어져 있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시간
은혜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함 없이 이 한 주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시간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드리는 물질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자들 손길을 허락하여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쓰고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관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예물드림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혹 형편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이 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 드리는 거는 오늘 해라라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부활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뭐 오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그 절기 때는 한 주 전에 미리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인데 저희는 여기 장소를 쓰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보통 그 기도회는 하루 동안 내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꼭 그 7시, 오전 7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나는 밤 9시에 하겠다 하면 그렇게 정하셔서 9시에 또는 뭐 편하신 시간에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새벽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하러 오는 곳이지 설교 들으러 오는 데는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 주일 말씀 하나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으니까 기도회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교육부가 늘어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여기 안에 속지 별지를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미디어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인을 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옆에 방법이 다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절대 미디어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실수로 나 안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있어. 이거는 아웃. 이날 X. 이날 X예요. 그러니까 아예 켜지를 마세요. 근데 나는 직장 일이나 학교에서 이거 하라 했어. AI로 검색하라 했어.
그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딱 빼고 나면 그 뭐 뉴스를 위해서도 틀어도 안 돼. 뉴스는 뉴스페이퍼 보세요. 뉴스페이퍼. 그래서 미디어 금식은 진짜 미디어를 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하라는 거 외에는 안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 했으면 동그라미 금요일까지 다 하셔야 되고, 특세는 3일이니까 3일 동안 동그라미 하시고, 지난주 설교, 그러니까 이번 주나 지난 과거의 설교 하나 들었으면 목요일에 동그라미, 금요일에는 목장 참석하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목장 참석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30분, 이 타이머 재야 돼. 타이머 딱 30분 틀어놓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불 끄고 앉아 있어. 그러면 기도 맞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0분 동그라미 성경 읽기, 우리 성경 읽기 주보 뒷편에 보시면 옛날에는 3장이었는데 요즘은 1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운동, 이것도 원래는 곱하기 3입니다. 10분 운동을 누가 합니까? 스트레칭 이런 거 하시는데 너무 운동을 안 하시니까, 다 숨쉬기 운동만 하시니까 이제 운동 10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 스트레칭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건데 건강해야 뭐라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라고, 뭐라도 시작하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누가 봐도 이거 다 하겠나 싶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조사를 했더니 너무 많아, 이러면 이제 조금 분산이 되겠죠. 근데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상이 무조건 크다. 이거 다 해내면 무조건 크다. 한 개라도 엑스하면, 교육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세컨더리는 그때까지는 이제 뭐 몇 개 좀 빠지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겠지만, 어른들은 한 개라도 아웃됐다 그러면은 파트락입니다. 그 다음 주는 다 파트락으로 음식 먹거든요. 파트락 음식이 참가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훈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내가 미디어 금식 실패했어. 저는 이거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신경 안 쓰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 볼 거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만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 해내시면 상이 큽니다. 다 받으면 다 좋아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좋아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특별히 초등부 그레이드 12 전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번 이럴 때 신앙의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목회자 코너 글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 새벽기도를 모르겠다면은 구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 구독하시고 구독 못하는 분들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파트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다 이렇게 준비는 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나도 청년이지만 좀 해보겠다 싶은 분들은 괜찮으니까, 양이 적어도 되니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희원 사모님께 제가 이것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트락도 잘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섬김이 제가 적어놨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적었거나 누락한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관해서 질문 있거나 또 제가 물어볼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지 목장이 신라와 조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타지키스탄 목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인 리트릿 다 못 오시더라도 하루라도, 근데 다 못 오시는 건 없고 다 오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교제실 정리는 썰이 목장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을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고귀한데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깨어있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목표의 가치관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올바른 기도의 5번째 원칙, 올바른 기도의 5번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그 광활한 우주에는 은하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은하가 뭡니까? 영어로 갤럭시라고 하는데 스마트폰만 갤럭시가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무슨 은하입니까?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은하인데 저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부터 수성, 금성, 지구, 해왕성까지 있는 그 태양계가 어디에 있죠? 저 자그마한 빨간 점이 태양계입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점에 불과한, 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하늘에 볼펜 촉 알죠? 볼펜 촉. 그 동그란 작은 볼펜 촉을 이렇게 착 포인트로 찍어가지고 우주에서 관측을 했더니 그 볼펜 촉 안에 들어오는 은하가 몇 개였겠습니까? 저기서 조금 큼직큼직한 것들이 다 은하인데 25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주 안에서 이 은하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2천억 개 이상이다 이러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 은하가 태양계가 아니라 그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를 품고 있는, 그 많은 은하를 품고 있는 그 우주는 그러면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우주가
그렇게 많은 은하를 품고 있는 그 우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인 거죠. 그 우주에 은하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가장 최근에 2025년 10월경에 발견된 은하가 알라크난다 은하입니다. 제가 이거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알라가 큰단다 해서 알라크난다. 그래서 알라크난다 이렇게. 알라크난다 은하인데 이 은하는 빅뱅이 일어난 후에 약 15억 년 후에 생성된 은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은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하가 거대한 나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완전한 은하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은하에 이런 완전한 나선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수십억 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빅뱅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완전한 은하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 은하의 별명이 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은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은하. 우리는 천문학자도 아니고 하늘의 원리에 별 관심도 없으니까 이 은하의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알라크난다 은하는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들을 대거 수정해야 되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최고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많은 이론들과 그 우주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식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순간이 오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세상의 원리, 인간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그 세상의 이론들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통쾌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정말 신이 납니다. 과학과 의학은 영적인 존재, 사탄, 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어. 오늘부터 이론을 바꿉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천문학계에서는 빅뱅이 정말 있었나? 라는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우주를 빅뱅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논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딱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 우주도 이렇게 광활한데,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도 이 우주를 다 이해 못하고 있는데, 우주를 이해 못하는데 그 우주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알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믿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도 안 됩니다. 어디 감히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우주의 창조자여 통치자여 왕이신 분을 알고 믿고 지금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분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등신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하나 컨트롤 못 하시겠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못돼 먹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난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진짜 바보 등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해외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배를 타고 해외로 가서 돈을 벌 겁니다. 근데 배삭시 너무 비싸니까 그 배삭스를 내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물만 마시기로 작정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만 마시고 너무 허기지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아,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음식 관리하는 선원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 미안한데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다 남긴 좀 음식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슨 말씀합니까? 배삭세 음식 가격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바보 등신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를 제대로 안 본 거죠. 음식 다 포함되어 있다고 써 있었을 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들,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된다는데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씨 관련 앱을 열어서 날씨 체크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머나, 다음 주 비가 오네.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50mm 나오네. 어째을까? 그러고 끝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 비가 오네요. 근데 하나님, 이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 리트릿 하는데 좋은 날씨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좀 바꿔주십시오. 날씨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씨 바꿔줄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바꿔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날씨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구나. 내 기도가 능력의 기도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급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도와주셨나 보다.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노라고 응답하셨잖아요. 이것도 응답이네. 감사하고. 우리는 신뢰해서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늘의 보물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걸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님은 종종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은총을 베푸신다. 무슨 이유일까? 따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선한 것들을 받으면 내심 스스로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제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더해 과신을 갖게 하고 마침내는 실패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된 건지, 이게 이제 원래 일어날 일이었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하고 타이밍이 어쩌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된 건지 어떻게 구분하니?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도하면 알죠.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는 것은 애매하죠. 우연의 일치 같죠? 그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좀 기도를 듣고 계시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큰 거 해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삶의 작은 소소한 응답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보여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목장에서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어쩌다가 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왜 저거 우연의 일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연이니 어쩌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일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기도해야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한다고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칙은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 그러니까 막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차가운 기도, 산만한 기도, 이게 기도 아니라 했습니다. 거지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자기 신뢰를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구호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위한 네 가지 원칙은 다 같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염려가 아닌 여러분들은 경외함으로, 제가 형식이 아닌 여러분들은 간절함으로. 영어 쓰시는 분들은 밑에 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올바른 기도를. 놀라셨죠? 이런 걸 설교 시간에 한다니 놀라셨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잠 자지 말라고 이런 거 합니다. 한 번씩. 자, 올바른 시작. 올바른 기도를 위한 네 가지 원칙. 염려가 아닌, 형식이 아닌, 자기 신뢰가 아닌, 의심이 아닌. 자, 힘을 내서 한 번 더. 올바른 기도를 시작. 올바른 기도를 위한 네 가지 원칙. 염려가 아닌, 형식이 아닌, 자기 신뢰가 아닌, 의심이 아닌. 그런데 이제 시편 107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막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할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반막까지 읽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기도에 이거는 기도의 원칙이 어긋나죠? 이건 기도의 원칙이 어긋나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괴로우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의 네 가지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탤런트 공형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자 78대 손이랍니다. 불교 신자고 스스로를 부처님이 보낸 아들 이러면서 자신이 그러고 살았답니다. 평소에 자기 주변에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그런 탤런트 연예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랬답니다. 야, 너 너무 안 힘들어서 그래. 야, 너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숨 쉬어, 숨. 웃기지 마, 연기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호텔 24층에서 그 통유리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밑을 쭉 내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때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외친 한마디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기도의 원칙이 어긋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분인데 최성기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그때 이분의 딸이 3살이었습니다. 이분이 방송국 일을 제쳐두고 차를 타고 도로로 나왔는데 서울 도로 어떻겠습니까? 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 이 딸의 나이가 3살이었는데 애가 생명이 위독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절규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데 트럭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뭘 밟았나고 확인차 후진하다 또 밟았습니다. 애를 2번이나 밟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외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기도의 원칙에는 맞지 않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하라고, 구원자가 되라고 많은 재능과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평생을 여자에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다 망쳤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눈을 감고 이제 맷돌 돌리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와 다를 바 없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나의 2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없어서. 원수 갚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올바른 기도의 4가지 원칙에 의하면 어긋나는 겁니다. 복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How much?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듣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그 자녀들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하물며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4가지 원칙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4가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네 가지 원칙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의 네 가지 원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거면 그럼 우리는 기도의 원칙을 뭐하러 배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원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향, 기도할 때 그 목표,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원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바른 기도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기도를 살피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 중심의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가를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를 체인지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답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라고 올바른 기도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은 지금 막 화가 나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거 좀 풀어내야 되는데, 기도의 제1원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막 내 마음에 막 짜증나고 원망하는 거 다 제껴두고, 내 마음 지옥 같은 거 이거 다 제껴두고,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거짓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망하는 걸 보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안 막아주시면 저 망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네 가지 원칙에 갇히지 말고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없어 미쳐버리겠다고, 기도 응답 달라고 다윗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가지 기도 원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뭐죠? 우리는 이 기도의 네 가지 원칙을 따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넘어서서, 이 원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만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 주신다라면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네 가지 기도 원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제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사건이 제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뭘 받아야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야, 너 왜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왜 그거 생각하고 있니? 너 기도하러 왔다면서.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그 나를 불신하는 거야? 불신해져야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두 번째로, 기도한다고 앉아서 형식적인 기도를 저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이 할걸요? 여러분, 제가 막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마음이 차갑고, 너무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뭐 예배는 인도해야 됐고,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제가 더 가식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더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뭐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가식의 죄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죄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저 인간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뭐 돈도 그랬습니까? 뭐 내가 뭐 돈에 뭐 매여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도움이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뭐. 막 하나님한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 사랑의 죄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죄. 자기 행위가 옳다고 말하는 죄. 아주 거만한 기도입니다. 뭐가 임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마지막으로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신다고? 에이 설마 하나님 너한테 벤틀리 차 주신다고? 난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거 주시겠어? 하나님 나한테 저 좋은 거 주신다고? 에이 하나님 설마 나한테 주시겠어?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저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뭡니까?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벌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역겨워하시면서 기도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원칙에서 다 어긋납니다. 조금이라도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기도한다고 예뻐하십니다.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짓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기도 때에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보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걸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게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담대하게라는 뜻도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다 받아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이 보좌는 뭡니까?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공포의 보좌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고 진노의 보좌가 아닙니다. 무서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제때에 주시는 은혜?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은혜.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은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기적절한 때에 제때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왕이 계시는 그 은혜 보좌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도의 원칙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이 5번째 원칙, 은혜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은혜의 강물을 풍성하게 마셔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많으시죠? 일이 많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왜 자기 힘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를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손해 주셔서 그래서 그 작으신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데 지거리에서 신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놀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정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성도의 있지 않으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영사로 서길 원하고 기도의 영사로 우리가 세우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일본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의 손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차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앞으로 진도와 주시고 깨어있고 간구하고 간구하고 일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들 때문에 기도를 놓치거나 기도 없이 행사를 준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트릿이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목원들이 기도 응답받고 치유와 변화와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목장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을 따라서 하나님 그저 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망을 자녀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닦을 수 있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교회됨의 그 영광을 드리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주와 이 새벽 기도회와 우리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엿줍는 기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엿줍는 기도. 또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 서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미암아 선하고 없는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며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많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항복한 항복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